세상에는 많은 비밀이 있습니다. 그 비밀들 가운데는 죽음 뒤의 세상에 대한 비밀도 있죠. 어떤 사람들은 그 뒤에 아무것도 없을 거라고 믿고 있고 또는 짐작하고 있지만 죽음 뒤에 어떤 세상이 있다는 걸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공공연한 사실도 있습니다. 그 공공연한 사실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은 모든 생명은 태어나고 죽는다는 겁니다. 그 죽음은 언제 다가올지 모르고 그 죽음은 어떻게 찾아올지 아무도 모르지만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반드시 생명은 사라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이 있는데요. 그리스도인은 중요한 것 하나를 잘 알고 있죠. 그것은 바로 죽음 뒤에 분명히 또 다른 세상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이 사실이 감사한 것은 우리가 그것을 잘 알고 있고 그곳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고 그곳을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모른다고 해도 죽음 뒤에 어떤 세상이 있고요. 그 세상을 향해서 우리들 모두가 달려가고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누군가는 이 세상을 떠나서 죽음 뒤의 곳으로 갔고 우리도 그곳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월요일입니다. 즐겁게 시작해 봅시다. 여기는 프라하고요. 저는 최문기 목사입니다. 네, 오늘은 음악 한 곡 들으면서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음악은요. 바흐의 챈발로 협주곡 5번 2악장 라르고였습니다. 제가 지금 방송을 녹음하고 있는 시간은 11월 16일 주일 저녁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추수감사 주일로 지키는 저녁입니다. 사람들이
말이 많습니다. 추수감사주일에 대해서 말이 많고, 왜 이런 걸 우리가 지켜야 되느냐 이야기하는 분들도 많은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년 365일 매일, 그 매일매일이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려야 하는 날들이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서 그 예배를 매일 드릴 수 없기 때문에 각자 삶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주일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죠. 그리고 1년 365일이 이런 감사주일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날이어야 되는데요. 우리가 매주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날을 정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나쁘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감사가 사라진 이 세대에 우리 아이들에게도 감사하는 것을 가르치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과 자세를 가르치는 면에서 저는 추수감사주일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날짜가 어느 날인지는 저는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1년에 한 번은 온 교인이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 돌리는 그런 주일이 있어야 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이 저에게 주는 의미는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은 다른 의미로 사용하는 분들도 계시고 이 날에 교회에 많은 재정을 채우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는 그 생각은 아니고요. 감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추수감사주일을 교회에서 보내고 왔습니다. 오늘은 앞에 음악도 들었는데요. 왜 음악을 들었냐면 가을의 정취에 잘 어울리는 챔발로 협주곡 아닙니까? 그래서 가을을 떠나보내는 이 시점에 여러분 귀에 이어폰을 꽂으시고 떠나는 가을을 보내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혹시 어렸을 때 여러분 동네에 내려오던 또는 학교에 내려오던 전설을 기억하십니까? 제가 어릴 때 다니던 학교에는 이런 전설이 있었습니다. 학교 한가운데 엄청나게 큰 나무가 있었는데요. 그 나무 밑에 6.25 때 전사하신 분들의 유해가 묻혀 있다는 전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 밑에 가방을 던져놓고 놀다가도 저녁이 되고 해가 떨어지면 도망치듯이 그곳에서 벗어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다른 전설이 있는데요. 저희 학교는 굉장히 오래된 건물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 건물 지하에 가면 옛날에 죽은 사람들의 이 귀신이 구천을 떠돌고 있다라는 그런 전설이 있었고요. 실제로 무섭게도 지하실이 있었어요. 그렇게 옛날 학교는 나무 마루가 있었잖아요. 그 쩍쩍 갈라진 마루들. 우리가 매일 우리 돈으로 왁스를 사다가 왁스를 칠해야만 했던 그런 불합리한 일을 하게만 만들었던 그런 뭐라고 할까요? 그 마룻바닥이 있었는데 그 마룻바닥에 저 복도 끝에 가면 아무도 가지 않는 그 복도 끝에 가면 그 문이 하나 있었어요. 이렇게 들어올리는 문이. 그래서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 그 안에 귀신이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죠. 그리고 일부 아이들은 그곳에서 귀신도 봤다고 하고 시체도 보고 이랬다는 얘기를 전설처럼 떠들고 다녔었죠. 저도 어느 날인가 그곳에 가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친구들하고 학교가 끝난 후에 몇 명이서 그곳을 찾았죠. 그러다가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숙직하시던 선생님에게 걸려서 궁뎅이만 몇 대 맞고 집으로 쫓겨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런 전설 얘기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학교 또는 여러분 동네에 있으신가요? 예수님께서 계시던 당시에 예루살렘에도 이런 전설 비슷한 게 있었습니다. 물론 무서운 전설은 아니고 아주 좋은 전설이 하나 있었죠. 그게 뭐냐면 베데스다 연못이었습니다.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연못물을 움직이게 하면 제일 먼저 연못에 뛰어드는 사람이 병이 낫는다는 전설의 연못이었죠. 당연히 이 미신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신이라고 불렀죠. 여러분, 이걸 제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냐면요. 하나님께서는요,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자녀들에게 그런 달리기 시합을 시키는 분이 아닙니다. 물이 움직이는 것을 하루 종일 눈이 빠지게 지켜보다가
물이 움직이면 가장 먼저 뛰어가는, 그래서 그 사람이 병이 낫는 그런 걸 하는 하나님은 아니시겠죠. 한번 생각해 볼까요? 또 왜 그런지요? 어떤 연못이 있습니다. 그 연못 주위에 아픈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누워있고 어떤 사람은 눈도 보이지 않고 어떤 사람은 서서 물이 움직이기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누가 뛰어들까요? 서 있던, 가장 멀쩡해 보이던, 사지 튼튼하고 별 병도 아닌 사람이 가장 먼저 뛰어들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가벼운 감기 같은 거 걸린 분, 그 사람이 가장 먼저 뛰어들지 않을까요? 가만히 두어도 나을 환자들이 가장 먼저 뛰어들지 않을까요? 이런 미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뭔가 하면 하나님이 내 병을 고쳐줄 거야. 하나님께 이런 정도의 성이라도 보여야 하나님은 내 병을 고칠 거야. 라는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늘 말씀드리죠.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십니다. 세상에 어떤 아버지가 자식들 경주시켜서 병을 고쳐주겠습니까? 요즘에도 이런 신앙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시합을 하는 것과 같은 미신이죠. 조금 더 하나님께 드리면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이라도 빨리 무엇인가를 하면 복을 받을 것 같은 그릇된 신앙이 있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저 사람보다 먼저 내가 헌금을 하고 저 사람보다 먼저 뭔가를 드리고 저 사람보다 먼저 헌물을 하고 저 사람보다 먼저 몸으로 헌신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줄 거야 라는 생각. 여러분, 하나님 그런 분 아니십니다. 요한복음 5장을 읽어보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절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고 계십니다. 바로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있는 환자를 고치신 겁니다. 그것도 38년 동안 누워있는 환자죠. 그는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연못에 뛰어들 수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38년 동안, 긴 세월 동안 절망만 느끼며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가까운 연못에조차 건강한 저 사람들보다 먼저 뛰어들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이 사람을 돕지도 않았습니다. 이 아픈 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도 나를 돕지 않기 때문에 저기에 뛰어들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뛰어들지 못하는 사람을 주목하시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시는 방법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그렇게 절망하고 있는 사람을 찾아서 은혜를 베푸시죠. 왜 예수님은 은혜를 받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하는 사람, 그 사람보다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에 빠진 사람, 그 사람을 먼저 찾으셨을까요? 왜일까요? 흔히들 이 부분에서 이렇게 답할 겁니다. 교만한 사람, 그리고 겸손한 사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뭔가 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해주지 않으셔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 그리고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은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방법은 뭔가 더 많이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더 많이 드리는 것은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해야만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빨리 주의 일에 뛰어드는 것은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해야만 하는 겁니다. 복을 누리려고, 병이 나으려고 열심을 내고 더 많이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신앙이 아닙니다. 그건 세상의 성과주의며 성공주의고 세상의 열심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열심히 하면 대단한 걸 얻을 수도 있습니다만 하나님 앞에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아픈 자, 가장 외로운 자, 가장 힘든 자에게 먼저 찾아가십니다. 지금 이미 많은 것을 가진 사람에게는
그런 것들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 이미 여러분 많이 가지셨다면 오늘부터는 그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더 많이 드리시고 그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더 헌신하시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절망에 빠지신 분이 있거든, 넘어지신 분이 있거든, 저 눈앞에 보이는 가까운 연못에조차 들어갈 수 없는 분이 계시거든, 그곳에 들어가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십시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베데스다 연못가에 그토록 오랫동안 누워있던 그 환자는 베데스다 연못에 뛰어들어서 병을 고침받은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병 고침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열심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절망 가운데 빠졌다면 기도로 하나님을 찾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구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찾아주실 겁니다. 그리고 그 만남에서 여러분의 문제와 아픔은 해결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걸 어떻게 아냐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안식일에 병을 고친 일을 두고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이 누군지 이야기하십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그 진리를 믿는 사람은 영생을 주십니다. 병 고침을 받은 사람이 즉시 자리를 들고 걸어간 것과 같이 믿음은 즉시 영생을 얻게 합니다. 즉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집니다. 죽음의 문제마저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절망에 빠진 자기 자신의 자녀를 외면하지 않으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추수감사주일인데도 감사할 것조차 없을 만큼 큰 문제들, 여러분에게 있으시다면 사람을 찾지도 마시고 베데스다 연못도 찾지 마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만나 여러분의 아픔을 해결하기 위해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프라하에서 최문기 목사였습니다.